네, 오늘도 추수감사절 또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한 자리에 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께 또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형식 일반적인 형식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순서는 조금 약간 매끄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고수하는 이유는 교회는 특정 나이대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박수를 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 모든 시간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이어지는 또 2부 순서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커뮤니티 센터 가게 되면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래요. 메뉴는 똑같지만 이번에는 좀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저희 이제 6층에서 음식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서두르지 마시고요. 좀 노약자분과 또 이제 연약자 그리고 아이들 위주로 주시되 우리 시간이 좀 많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한 2시간쯤 있으니까 좀 천천히 저는 최대한 빨리 드리겠지만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저하고도 가서 인사도 하시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또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서 인사하지 않고 6층에 가서 인사할 테니까요.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으면 오셔가지고 음식도 받으면서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쩌면 여러분 너무 익숙한 그런 저익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성경의 또 구약의 절기를 보게 되면 수장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력, 종교력 7월 15일에서 시작해서 약 7일이라는 그런 한 주간의 기간 동안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날을 기념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쉽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 자체는 수확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절에서는 거둔다, 거둬들인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아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아십, 아사프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끝마무리하면서 거둬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확 정도가 아니라 거두다, 거둬들인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는 것이 있으면 거두어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거두어들이는가 또 얼마만큼을 거두어 드리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위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분들은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고했고 여러분들의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거둬 드릴 거예요. 아마 연말이 되면 성적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수고한 것이 이제 올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상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좀 어머니에게 피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분들은 또 성과급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승진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으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맺어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는 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봉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한 결과로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함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새롭게 직분을 맡으신 분도 있으시고 교회의 어떤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분들을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거둬들이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거둬들이는 것이 긍정적인 성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 것을 내가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 열심히 수고했으면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수확, 거둬들인다는 점에서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심었고 또 무엇을 거두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내년에 다시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거둘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둘 것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마땅히 돌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거둘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둘 것이 없고 거두어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니 바로 하박국,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조금 독특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지자의 경우 이들이 선지자들이 맡은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대언해서 잘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시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경우에는요, 순서가 좀 뒤바뀝니다. 오히려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변화와 또 이스라엘의 어떤 회개와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봐도요,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이 대한민국과 나라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거와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연합 예배로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 또 하박국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은 다 헛된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의문이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계획처럼 정말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시온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얘기해도 그런 변화 비슷한 것도 지금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충은 하박국 1장 13절에 그가 했던 그런 질문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핍박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인이 당하는 핍박 그리고 악인이 활개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의인의 핍박과 악인의 번성,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권선징악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반대인 거예요. 악인들이 잘 살아요. 의인들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했던 기도이고 도달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요, 하박국 선지자와 아주 비슷한 그런 말을 남겼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당대에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던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아주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단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심지어 악인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상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잘 간다, 그런 식으로 그가 표현을 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이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깊은 괴로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머나먼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지 벌써 260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의 세력은 강성하고 선한 사람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아마 새벽에 오시는 분들,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 교회의 죄, 국가적인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통의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짖는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부단히 수고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세요. 사람들의 오해 아닌 오해와 과시로 인해서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말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커녕 어떤 개선의 여지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럼 과연 회개가 일어날 것인가, 회개를 넘어선 부흥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절레절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생전에,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아니 몇백 년이 지나면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26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과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유다 백성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습니까?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별로 기쁘지 않았고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아니 뭐 EJ라고 해야 될까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시는 건가?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랑캐를 하기 위해서 오랑캐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거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에 사용하시는 것은 근데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방신만 섬기는 나라인데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게 과연 정의로운 거, 거룩하신 겁니까? 그가 그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너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더딜 수도 있어. 빨리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겠다.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와야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니까 네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또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 정의가 도래할 것인가, 정말로 이 세상이 극적으로 변화될 것인가,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땅에 더 많은 신자들이 또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일에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앞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고 하시는데 이 4절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 악한 줄 몰라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기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 유다의 악을 치실 것이지만 바벨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은 탐욕스러운 존재들이다라고까지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탐욕스러운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6절에서 20절까지 총 5번의 재앙을 선언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조차, 아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의 죄를 반드시 물어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더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박국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 수는 됐을 거예요. 맞아,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 또한 심판하실 거야. 그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하박국과 같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때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또는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불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가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요, 우리가 가서 어떤 불의한 것들을 해결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의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누군가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많은 불의와 더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질 겁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의 부패한 심령 가운데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들 있죠.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말로 하는 친구들이 또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죠. 학원 폭력 같은 문제들이 지금도 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어떤 규제를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규제를 피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통용되는 법과 질서가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강한 형벌을 매긴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피해서 또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고, 동시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가 더디지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죄인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왜 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말씀 지키지 않아요? 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왜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어쩌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중직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수긍했습니다. 악인에 대한 문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옛 언약의 증거이고, 또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릴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새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으로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때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모든 탄원을 다 그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든지, 또는 우리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든지, 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요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마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절 하면요, 우리가 저에게는 저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추수감사절은 영어로는 Thanksgiving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원래 지켜온 그런 절기가 우리 1900년대 그리고 특별히 1950년대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서부터 이게 지켜지기 시작한 그런 절기입니다. 1620년대쯤에 영국에 있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살아가던 청교도들은요, 그들 중 약 100명은 종교의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영국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배 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벌써 4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배가 오늘날 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66일간 항해를 했고, 그동안 폭풍과 질병에 시달렸고, 원래 도착하고 했던 장소는 버지니아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아니라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그런 지역으로 결국 다른 곳으로 경로 이탈을 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런 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개척지로 이제 가야 했던 거예요. 근데 더 안 좋은 사실은 뭐냐면 도착한 시점이 언제냐?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이었습니다. 들판에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곡식이 많은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추수하고 이제 다 사라지는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청교들은 결국 먹을 것도 없고 거기에 쉴 곳도 없는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맞서야 됐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을 나게 됩니다. 추운 겨울, 정말로 춥습니다. 동부 지방 가게 되면요, 정말로 추워요. 그쪽에 추운 겨울과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집도 없었기 때문에 배에 머물거나 임시 거처, 천막 같은 걸 맞아서 겨울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100여 명이 왔는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양 부족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착한 것도 엄청 힘든 일이었는데 와서도 절반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한 집안에 부모 둘이 다 사망해서 고아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생존하는 것이 힘든 시기,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힘든 그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청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 손길이 있었는데 바로 완파노아그 부족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스콴토라고 알려진 한 원주민이 특별히 청교들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스콴토라는 사람은 예전에 유럽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포로로 지내는 동안 그가 영어를 배우게 됐고, 그래서 유럽 문화와 원주민 문화에 모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콴토가 지금 미 개척지 그곳에 청교들에게
옥수수를 주었고 심고 수확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물고기를 잡아서 비료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땅콩과 호박을 재배하는 방법을 다 아낌없이 가르쳐줬어요. 나눠줬어요. 결국 스칸토라는 사람이 청교도와 원주민 사이에 가구 역할을 해서 원주민과 그리고 새로 정착한 청교들 그 사이에 양측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스칸토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이듬해 좋은 첫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1621년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지냈습니다. 혹독했던 시간이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시간이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의 반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완파노그 부족의 지도자들 또 그 부족을 다 초대하고 함께 감사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때 원주민들과 칠면조, 옥수수, 호박, 랍스터도 생선 다양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목을 나눴고 이 전통이 오늘날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원주민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이 도왔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장벽이 너무나 컸고 그들은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죽음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원주민의 도움에 대한 그 감사가 이 절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청교도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곳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고 이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적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오늘날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가 되었고 남과 북이 나뉜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산에 올라가서 말도 안 되게 뜯어 먹는데 그것도 없는 그런 상황,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된 상황, 아무런 미래도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청교들이 새로운 개척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70년이 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려야 되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풍성한 곡식을 넘어서 구원이 없었던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며, 이 세상을 살리신 분이, 이 대한민국 땅을 회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되돌이키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둘 것이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 2025년이죠, 내년이, 그때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심으시겠습니까? 어떤 씨앗을 준비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씨앗이 있겠지만 거기에 꼭 한 가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뭘 것 같습니까? 복음의 씨앗, 그렇죠? 영혼 구하는 씨앗. 그 씨앗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 씨앗을 심으시고 또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